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엉뚱하지만 그러나 대단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꽃을 보는 마음이 꽃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겁니까? 그러니까 꽃의 아름다움, 그것이 객관적인가 아니면 주관적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꽃은 객관적으로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꽃을 보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꽃을 정말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또 어떤 사람은 꽃을 그렇게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꽃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시도 쓰고 노래도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도 무덤덤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물을 보는 우리의 마음의 눈입니다. 이 눈이 병들고 멀게 되면 아름다운 것을 봐도 아름답게 느끼지 못합니다. 게다가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답게 보기까지 합니다. 반대로 이 눈이 건강하면 정말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름답지 못한 것은 아름답지 못하게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죄와 심판이 이 눈이 잘못됐을 때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홍수 심판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곧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땅의 백성을 말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건한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고 그 속사람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 대신 이 세상의 여인의 성적인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의 외모에서 아름다움을 보게 된 겁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멀고 거짓된 아름다움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눈,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1절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다윗은 저 대지를 바라봤습니다. 한밤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원더풀. 너무 아름다워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바라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다워서 탄성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 있을 때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스코틀랜드의 산악지대를 여행하면서 야, 자연이 이런 것이구나. 산에 올랐는데 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그림 엽서를 보듯이, 아니 엽서와는 비교할 수 없듯이 평풍을 펼쳐놓은 것 같은 그 아름다움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와 하는 탄성이 절로 흘러나왔고 나도 모르게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말 대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자연의 그 경관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의 감탄은 이 정도의 차원의 감탄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연의 아름다움 그 너머에 무엇인가를 본 겁니다. 1절을 보면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찬란한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흔적을 본 겁니다. 거기에서 보다 더 깊은 아름다움, 한참 더 높은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사인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인해 놓으신 그 자연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사인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자연을 보면서 그저 아름다움에 취하고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써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보지 못합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눈이 멀고 특히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62년에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먼저 미국보다 한 발 앞서서 1962년 2월 20일에 가가닌이라는 소령을 태우고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선. 이 가가닌이라는 우주인이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바라봤던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는 푸르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가가린은 공산당원답게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 그러나 5개월 후 7월 10일 미국 최초의 우주인인 글렌 중령이 우주여행 뒤에 그 소감을 말했습니다. 너무나 가가린과는 대조적이에요. 그는 우주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똑같은 걸 봤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달라요.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 없었다. 가가린은 말했지만 이 글렌 중령은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렇습니다. 같은 우주를 보고 왔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간단합니다.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멀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다른 한 사람은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눈도 열려야 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이름, 저 우주 가운데, 온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사인한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사인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저 하늘과 저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주여,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 속에서 보면서 찬양한 것 같이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자연 속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인들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도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